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디 올 것 같은 한 해의 송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날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운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에 후회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어도 내일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소극적인 생각과 나태함과 게으름,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란 우리의 생각과 부질없는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바라볼 때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 민감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여쭈어보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남은 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부터 교회의 빈자리를 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꿈꾸어가는 새로운 변화를 기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강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 못하는 고민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로 회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절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축복의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축복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 또 새 하루는 결코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하루이며 축복의 땅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1장부터 33장까지 전체 내용이 모세의 마지막 모압 땅에서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의 오경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과 조상들을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을 여러분은 가장 중점으로 보아야 할 내용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제 우리는 2023년도를 보내면서 각가지 나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보다는 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잘못된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오늘 신명기에 보니까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한 사람 요셉 모두가 다 이응자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제1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과거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율법이 오늘 모세가 세 편의 설교로 말씀하는 내용이 제2세대들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다 만들어준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들이 행복한 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차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내 것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주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축복의 땅을 경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나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새로운 2024년이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땅. 그 땅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땅입니다. 새롭게 내가 경작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이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거의 옛 마음,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오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거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는 너의 조상들의 1세대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여기 현장에서 모압 땅에서 제2세대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모세는 그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돌아봐라. 그 과거 속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지는 그들의 조상들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고 아우성을 치는 그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의 전사들이 말을 타고 와서 그들을 쳐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말굽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기적을 만드는 홍해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지난날 2023년을 경험하면서 내가 능력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좋은 약 먹고 좋은 건강식품 먹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설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거 다 먹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 끝인 거예요. 오늘 내가 2023년도 마지막 30일을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마 가거라. 갈 준비 됐습니까? 갑시다. 가는데 그냥 펼쳐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전투적인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없는 원주민들이 수없는 그 바알신과 아스라 묵상을 섬기며 가나안 종교들을 갖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가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일들이 그 몫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과거의 조상들은 그런 홍해 앞에 진퇴양난 속에 있을 그때에 내가 그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여기까지 끌어준 것을 너는 아느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 아들들 자녀들은 다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하나님이 꽃가마 띄어서 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날들에 살아온 게 주님의 기적이며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누가 우리의 심령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오신 그 모든 환경들을 말이죠. 38년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 때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 속에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내놓을 만한 이름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10명들은 모두 좌절과 절망,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들을 절대로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다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여기가 좋다 하고서 그곳에 머물기로 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거기서 다 머물러 죽고, 출애굽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던 남자들이 60만 3,550명.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그냥 여기가 좋아 하고 머물렀던 20세 남자들 60만 3,550명들은 두 사람 빼놓고 60만 3,548명, 이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허무한 인생을 보냈어요. 아니, 물론 그 안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땅속에 파묻혀 죽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잖아요. 모세를 또 원망하다가 또 결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이끄시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 가운데 1세대 속에 두 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23년을 보내면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졌나요? 어떤 사람들은 정동진에 가서 내 소원을 아뢰고, 태양을 보면서,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2024년도에 그 소원을 아뢰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 앞에 무찌름을 당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내년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하죠?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소망과 능력 베푸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2024년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처럼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시는 축복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 자리에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자리에서. 지나간 과거 1절에서부터 4장까지는 지나간 과거를 너희들은 돌아보고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이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라. 경고와 권면을 겸하면서 1세대들 듣지 않게, 너희 조상들 같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와르새기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식량과 전투 식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5장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뭐를?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서 행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년에 뭘 할까? 내가 뭘 해서 온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 내년에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 중에 첫째는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허탄한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버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허탄한 것들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귀의 말, 규례와 법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귀의 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숫자와 관계없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과 확신과 신뢰와 결단을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너에게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재현한 내용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을 제2세대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뭐가 담겨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제1세들에게 주었던 몇 계명? 10계명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어. 그 1계명이 나 외에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만 아닙니다. 우상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떠나버린 이 모든 것,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2세들에게 꼭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제3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어떻게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장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영원히 복받게 하는 겁니다. 카톡에다가 메인 사진에 자녀들, 손자들 자랑할 거 없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심겨지지 않고서 여러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이 그만큼 무너져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가서 기도하고 뭐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 자손들까지 내가 영원히 복받게 해줄게. 여러분의 자산을 물려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앞을 내다봐라. 그게 27장부터 30장까지의 33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7장은 모두가 과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이 떠나버린 그들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다 저주. 27장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복음입니다. 결코 떠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28장,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말씀이 그런 겁니다. 듣고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듣지 못하고, 왜 방황하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헛된 우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물질적인 우상, 대인관계에 대한 우상, 절대 그것에 빠져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남들 보기에 남루해 보이고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보석 같은 능력은 우리 주님이 2024년도에 축복을 선언한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모든 현재의 일들의 모든 것 속에 미래의 사건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어쩌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2024년도에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일이 뭐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라. 지켜 행하면 그 다음은 책임져 줄게.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상고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나를 채찍하고 책망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이 나를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넘쳐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